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16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6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혜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의 유혹을 받게 하였으므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을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진슴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에스겔 강의 17번째 재앙이 위로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위로를 받는다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리라고 합니다. 재앙이 어떻게 위로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신을 찾고 종교를 찾는 이유는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세에서 환난과 재앙을 피할 뿐 아니라 복도 받고 또한 내세에도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 신이나 종교를 찾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천박하다고 여기고 좀 더 고상하게 선행을 행하며 정신적인 수양을 위해서 찾는 자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이라도 막상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면 그런 마음 편한 소리를 하지 못하고 재앙을 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한 재앙이 위로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라가 멸망한 재앙이
위로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찾아보고 상고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결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혜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에스겔에게서 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이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조금인들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과 삶이 우상으로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왜 선지자에게 그들이 나온 겁니까? 다다익선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많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이신 저신 다 섬겨서 어떤 신이든지 복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신들 가운데 하나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힘이 없기에 바벨론이 섬기는 신에게 졌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고대의 전쟁들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 힘이 있다는 것은 다 섬기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까? 나의 삶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이것저것 다 수집하여 갖다 놓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집안에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쓰기 불편하다면 바자에 내놓으십시오. 아마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물건들을 비좁은 집안에 들여놓습니까? 살아가는데 언젠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 온갖 신들을 다 담아두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고 맹세를 한 백성들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우상 숭배가 가득한지를 잠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부터 금송아지를 섬긴 자들입니다. 금송아지를 보고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전을 모시고 하나님이라고 섬겨냈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죠. 이것을 본 남유다가 정신을 차린 것이 아니라 이미 에스겔서에서 본 대로 성전 안에까지 우상이 가득하였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고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아직도 그들의 마음에는 우상이 가득 들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떠나지 않고 그들 마음에 우상을 품은 채로 선지자에게 묻기 위하여 나오는 자들은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우상을 섬기고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다른 우상을 가득 담고 있는 상태에서 또 뭐가 부족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를 좀 도와주시오 복 주시오 하고 나온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심판은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신다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 놀라움과 표징과 속단거리가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선지자에게 묻기 위하여 나아가는데 누구를 위하여 묻고자 하는 것입니까? 7절을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묻고자 한다 합니다. 오늘 또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사람들에게 묻기 위하여 가는 것 자체가 자기를 위하여 나아갑니다.
개인의 신수와 원화 수복을 바라고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나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상이란 나를 위하여 만들어낸 것이 다 우상이라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는 사람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된 사람의 마음이 믿음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9절부터 11절도 봅니다. 근데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아서 묻기 위하여 온 사람에게 말을 하면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와 묻기 위하여 온 자를 똑같이 심판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유혹받은 선지자가 무엇을 위하여 말해주겠습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자기 마음에 나오는 대로 거짓 평안과 복을 빌어주고 복채를 받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두어 웅큼 보리나 콩을 위하여서도 거짓점을 쳐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찾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믿는지를 돌아보자는 말씀입니다. 본문 11절을 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에게 와서 묻기 위하여 나오는 모든 자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자들을 둘 다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위하여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온갖 기근과 전염병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까지도 다 언약의 저주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12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언약의 저주대로 심판하시는데 양식을 끊어버린다고 합니다. 사나운 짐승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을 보냅니다. 전염병을 보냅니다. 이러한 언약의 저주가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엄중한 심판을 하실 때에 그 안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있어도 자기의 자녀도 구하지 못하고 겨우 자기 자신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노아나 다니엘과 욥은 성경 안에서 의인으로 드러난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모든 삶의 목표를 두고 사는 시대에 여호와의 재앙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온 세상이 물로 심판하신다는 재앙의 소식을 듣고 믿었기에 노아에게는 여호와의 재앙의 말씀이 위로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노아와 때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으리라는 재앙의 소식이 위로가 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대한 제국주의 바벨론에 모두가 함몰되어 가는 중에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영광에 함몰되지 않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보암직한 세상의 영광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기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느냐 하였습니다. 이미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섬겼기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재앙 속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위로를 받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한 의인이었습니다. 욥이 당한 재앙은 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욥이 어떤 재앙을 당했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10명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이때 욥의 고백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여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시험은 욥의 온몸에 악창이 들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이런 남편을 보고서 여호와를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아내를 향하여 어리석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며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세 사람이 대재앙 가운데서 위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4가지 중한 벌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피하여 남은 자를 끌어서 바빌론에 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의로워서 남은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이기 위한 증인으로 바빌론에 데리고 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빌론에 이미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은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완전히 예루살렘에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재앙이 하나님의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아는 사람은 자신이 날 때부터 우상 숭배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오늘 우리 간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본문 23절을 봅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에 그들에 의하여 위로를 받는다 합니다.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온 자들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심을 아는 사람만이 포로로 잡혀온 재앙의 순간에도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인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주의 백성들에게 환난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주나 재앙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징계의 차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환경에 어려움이 오는 것을 마치 저주와 정죄로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도 환난을 정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환난조차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봉독하고 말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환난 가운데 주의 위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녀마다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고하라는 말씀입니다. 징계가 마치 재앙처럼 보이기에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재앙이라고 하는 사건과 환경 속에서도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진짜 재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이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닥치는 재앙은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걸어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기도하겠습니다. 재앙이 어떻게 위로가 되겠는가 의문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고 그를 벌하여 고쳐서 쓰시겠다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위로가 된다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재앙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감싸고 사랑해 주시고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시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소망을 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징계를 받는 것을 재앙으로 알고 하나님의 위로가 아닌지를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에게 매 주심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감사하며 회복의 소망의 자리가 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를 날마다 품에 안고 걸으시며 위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재앙이 위로가 되는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